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우르를 허락할지니. 아멘. 네, 오늘 속량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이혜영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가대들이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원래 성가대가 가득 차야 저기가 차는 거예요. 이제 앞에도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몽이 세운 고구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몽 그러면은 누구가 생각이 나냐면 저 누구예요? 송영국. 잘 아는 사람은 옛날에 주몽 연속극을 아주 많이 잘 봤다는 것이에요. 네, 주몽 연속극을. 고구려가 세워진 해가 BC 37년. 그러니까 동명성왕이라고 하는 주명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연호를 다물이라라고 말씀했는데 다물은 고구려의 건국 정신인 것입니다. 고구려의 건국 정신을 다물이라고 하는데 다물은 고조선 시대에 큰 광활했던 넓은 땅, 중국의 요동과 그리고 산동 반도와 연해주까지가 다 고조선의 이렇게 넓은 땅이었어요. 한번 보고 싶죠. 우리나라 고조선이 얼마나 넓었는지 한번 띄워져 보면은 우리나라 고조선이 저렇게 넓었습니다. 얼마나 넓었는지, 얼마나 넓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땅을 고조선이 내분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유빈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주몽이라는 젊은이가 등장을 해서 고구려를 세우고 연호를 다물이라 해서 다시 고조선의 이 땅을 찾겠다. 이 다물이라는 뜻은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잃었던 땅을 다시 물은다. 그리고 나서 다시 되찾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꿈을 갖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40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40대에 죽었어요. 그 후에 고구려의 19대 왕 광개토왕께서 큰 넓은 땅을 이렇게 다 정복을 했는데 얼마나 차지했는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저렇게 고구려 땅을 이렇게 많이 차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대왕이 둘이 있어요. 광개토 대왕. 이 말은 뭐냐면 큰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왕이 있는데 대왕은 세종대왕. 우리나라의 그 대왕은 두 개예요.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토를 차지했는데 너희 넓은 땅을 영계소문의 아들인 연남생이와 남건이가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고구려가 668년에 신라에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먼저 당나라와 이렇게 연합해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러고 나니까 당나라가 30만이나 되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신라를 찾아왔을 때 신라의 김춘추 29대 왕이죠. 무열왕이 김춘추와 그리고 김유신 장군이 30만이라는 대군을 화랑도 3만으로 무찌르고 676년도에 이렇게 삼국을 통일했던 것입니다. 주몽에 세운 고구려의 정신이
다물 정신인데 고려전 시대 때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 다시 부른다는 말이 오늘 레위기 25장 24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리기를 허락할지니 토지를 무른다. 다시 찾는다는 이 뜻이에요. 무리기를 허락할지니 토지를 무린다는 말은 우리말로 다물인데 잃었던 땅을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이론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이론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은 그래서 북한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선노동당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이론은 자본주의 이론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론은 오직 토지 중심인 것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25장이 가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을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르면이요 돈 많은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토지를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토지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에는 여호수아가 토지를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를 했냐면 각 지파대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4지파만 토지가 없어요. 4지파는 뭐냐면은 귀의 종들, 제사장 4지파만 토지가 없어. 왜 4지파는 토지가 없을까? 성도들이 잘 보살펴서 먹고 살게 해라고 그래서 4지파는 없어요. 그리고 11지파는 어떻게 했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각각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토지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먹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거류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농사를 지어 먹다가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인 땅을 사고 팔고 투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요, 아이러니카라는 것이 7세기 이전에는 저 터키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서보드 사빌라 이것은요 7교회의 앞대가리를 따서 그런 게 에베소 교회, 서버나 교회 이렇게 앞대가리를 따서 이렇게 버가마 교회, 두아데라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나오게대학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지금 터키에 가면은 있는데 터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이 터키가 아랍국이 되어버렸어요. AD 7세기경에 마호메트가 등장해서 한순간에 이슬람 국가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뭘까? 그 당시 많은 지주들이 많은 땅을 다 차지하고 소작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그것을 다 착복하는 거예요. 소작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착복했냐면 소작인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한 것을 예를 들어서 쌀을 10가마니를 수확을 했다 하면은 지주가 7가마니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소작인들 겨우 3가마니를 주는 거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소작인들이 원성이 하늘에 이렇게 다다랐어요. 이때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농민혁명을 일으켰는데 그의 구호가 뭐냐? 오늘 23절 말씀대로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알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알라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 아랍어로 하나님. 그리고 엘은 하나님은 엘이라고 시몬의 엘이라고 하는데 여기 엘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뜻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주들이 다 모든 것을 가지고 가버리니까 소작인들이 땅을 차지해야 될 땅을 찾아서 일만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함메트가 깃발을 들고 애치는 거예요. 그때 마음메트의 말이 맞다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함께 합심을 해서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지주들이 다 쫓겨나고 이슬람 천지가 다 되어버렸던 것이 지금 중동 지방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지도 말고 소작을 주고 착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에서는 이 고구려 건국정신, 다물정신과 똑같은데 그 토지 무리기를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 기업의 온 땅에 그 토지 무리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리기를 잘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땅을 사고 팔고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의 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길을 열어놨는데 뭐냐면 그것이 가정에서 급한 환자가 생긴다든지 아주 급한 상황이 되어서 돈이 필요할 때는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의 수확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갑자기 돈이 쓸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또 아니요. 옛날에는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은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수확하는 걸 넘겨주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서 먹게 하고 그 수확권을 양도하고 돈을 빌려서 경제의 이기를 잘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금만 갖다 주고 땅을 되찾는데 이것을 토지 무르기 다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 무르기 다물. 그런데 본인이 돈이 없어도 형제간이나 친척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 대신 돈을 주고 땅을 찾아서 주는 것을 속량한다. 다시 말해서 속량한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대신 땅값을 주고 찾아서 친척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그런데 친척 중에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냥 기다리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이 있어요. 이 신년 50년이 되어서 신년이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분배했던 땅을 다시 다 돌려줘야 돼. 그것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맞이해서 빈부의 차이가 신년 제도로서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 걸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토지 무르기란 말, 이 말이 다물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토지 무른다는 말을 명어로 리뎀션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자면 땅값을 주고 땅을 되찾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갚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7절에서 리뎀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에베소에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이 무려 4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in Christ, in Jesus라고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함이 리뎀션, 다시 말해서 다물이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땅값을 치르고 땅을 다시 찾은 것을 리뎀션이라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러준 것이 리뎀션, 다물이라는 거예요. 다 물어주었다. 다물. 할렐루야. 구약에는 넘어간 땅을 돈을 치루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죄 아래, 죽음 아래, 심판이 아래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되찾아 주셨다. 이것이 리뎀션, 다물이라는, 물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제사함을 받게 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다물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은 전보로 가고, 권사님들이 데리고 다니는데 집사님들을 전보로 가고, 여러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날의 고뇌와 그리고 이 방황과 갈등과 아픔, 내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속량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걸 명확히 알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나를 이렇게 할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대대로 내려온 원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다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어요.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더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이 천국 가는 네 목숨이 닿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물, 속량, 리뎀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알 때 나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의 모든 삶이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날처럼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셔서 담을 다 물어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자유함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도 똑같은 리뎀션, 다물의 신앙이, 속량의 신앙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땅에서 방황하고 탄식하고 헤매 있는데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은 이 땅에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고 헤매며 살았는데 24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아멘. 그래서 23절과 24절 사이에 깊은 이렇게 수렁이 있는데 이 철학에서는 이것을 코퍼니칸 밴둥이라고 말해요. 이게 밴둥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뭐라냐면은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옛날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1495년도에 지동설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지동설을 천문학자인데 지동설을 발견. 그러니까 1495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천동설을 주장하면서 태양이 우리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다 말을 했어요. 태양이 우리 지구를 돌고 있다 주장을 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아니야, 태양이 우리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이렇게 지동설을 주장을 한 것을 이것을 대전환이라 해요. 대전환. 그걸 철학에서는 코페르니칸 밴둥. 다시 말하자면은 코페르니쿠스가 대전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23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복음을 전에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고통당하고 우울증 걸리고 세상 살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 우리를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리뎀션. 다시 말하자면 구약에서는 토지, 무릎, 고구려, 건국 정신으로 말하자면 다물 정신. 레기 25장에서는 토지 무력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핏값으로 우리 모두는 변화되어서 거듭나게 해주셨다. 번어게인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 있게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얻은 자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예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뱀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해서 땅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고 원망이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헬라로 카라인데 공짜, 선물, 기쁨이에요. 우리가 공짜로 선물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공짜로 받은 게 공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 아멘. 우리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거야. 그 은혜가 뭐냐면 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아서 리뎀션, 죄를 다 우리는 탕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는 죄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 리뎀션. 하나님께서 다 물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렇게 다 갚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시는 것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